하나님께 복을 받는 8가지의 성품 중에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 노, 에, 락, 이 4가지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기쁨도, 노여움도, 슬픔도, 즐거움도 항상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우는 일, 애통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많이 우는 사람이 그럼 복을 많이 받나요? 아니지요. 우는데 어떻게 울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진짜 복된 울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울음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인하여 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고, 또 시험이 왔을 때 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일, 우는 일은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었을 때도 울었고요. 시편에서 보면 많은 눈물의 이야기가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무너져가는 그 예루살렘, 그 회심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얘기가 많을까요? 울었다라는 얘기가 많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요,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얘기보다 울었다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이처럼 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의 한 부분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는 것 때문에 책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울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또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애통하는 것, 우는 것,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애통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처럼 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울음에는요, 또 한 가지 울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적절한 슬픔, 부정적인 슬픔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적절하고 부정당한 슬픔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분하고 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내 욕심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지요. 암논이 다말, 그 누이 다말과 자고 싶어서 동침하고 싶은데 동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병들어서 누웠어요. 근데 그가 심히 울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방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그 악한 아하방. 그 아하방이요,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요,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울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처럼 우리의 우는면요, 일반적인 울음도 있지만 이처럼 내 욕심, 내 원함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울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눈물이라는 것은 수많은 눈물이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어느 때는 긍정적으로 울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울기도 했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운 적도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배신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자신이 그 아버지의 그 왕궁을 빼앗고, 그 아버지의 여자들을 다 빼앗고 죄악을 행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그 반역, 그 쿠데타를 완성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행동이 뭐였죠? 다윗이 기뻐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했던 행위를 보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몰상식하고 불효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자기에게 그렇게 비수를 꽂고 창피를 주고 그렇게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으니까 오히려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적절한 울음인 것이죠. 일반적인 울음이에요. 그건 당연하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된 울음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가 그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니까 오늘 반역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 그 압살롬이 죽었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마음에 너무나 아들이 불쌍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책감과 더 나아가서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아들의 죽음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압살롬이 다스리고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요, 다윗은 오늘 그 슬픔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슬픔 속에는 자기의 죄책감 혹은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 대한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우는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울 때는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울 때도 있지만 또 우리는요, 부정적으로 잘못되게 우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울 때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울 때 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는 것 자체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울음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요, 이러한 일반적이고 또 적절한 울음 혹은 이러한 부정적인 울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애통의 울음은 무엇이냐? 바로 경건한 슬픔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건한 슬픔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함을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함을 통곡하고 우리는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그 흐름대로 내가 흘러가고 나도 모르게 그것에 더 관심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휩쓸려가는 나의 모습들을 보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울음이 진정한 애통의 울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운다고 해서 혹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운다고 해서 그곳에 위로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우리의 감정에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요. 감정적인 위로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에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울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진짜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는 사람들, 오늘 내가 나아갈 길, 그 길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 말씀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파산되었음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적으로 아는 그 시작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인 영역에서 이제는 우리가 감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적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욱더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많은 시험과 유혹에 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윗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울음도 울고 부정적인 울음도 울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애통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밧세바를 취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때 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게 기도해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애통함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철저히 나를 인정하고, 그 인정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는 그 울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는 자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그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오늘 이 신약성경 헬라어에 나오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한 9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 중에서 가장 깊고 또 고뇌하며 흘리는 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형으로 써 있거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 애통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리는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이어져 와야 오늘 우리는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오늘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통해하는 눈물,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궁일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매일 목회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요, 제 마음속에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들도 있고요, 또 인간적인 그러한 욕심이 막 갑자기 막 생기는 마음들도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진정으로 그쪽에 더 마음이 가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슬프네요. 하나님, 저렇게 힘든 사람들 도와주지 못하는 거,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내가 너무나 불쌍하고 하나님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인데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그 심령을 흔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TV를 하나 보게 됐는데 요즘에 어떤 프로가 있었냐면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장소나 혹은 어떤 그런 곳을 다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회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홍대에 이제 그룹들, 인디 밴드들이 역사했던 홍대 클럽 90년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유명해졌던 가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한 1990년대, 2000년대 되면서 위기가 한번 왔대요. 막 클럽들이 없어지면서 그 인디밴드가 세워질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해철이라는 가수를 혹시 아십니까?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그 인디밴드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SBS에서. 그런데 그 SBS에서 신해철의 뭐였더라? 하여튼 무슨 방송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한 15년 정도 방송을 하셨다는데, 근데 그 인디밴드들만을 소개하는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시작할 때 조건이 있었대요. 뭐였냐면 출연료는 0원. 그런데 왜 출연료가 0원이었냐? 신해철 씨가 조건이 이거였대요. 나 출연료도 안 받아도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방송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SBS에서는요, 그래 오케이, 그럼 출연료 안 받고 그냥 방송 만들어주면 우리는 송출만 할게, 라디오에서. 그렇게 해서 그 방송이 15년 동안 이어지고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아주 유명한 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어떤 신념, 가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의 일을 걸어가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신념, 우리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여러분 눈물 짓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평안과 세상이 잘 되는 것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고 만족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신념,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 꿈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의 눈물, 애통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전국적인 구원이 없어요. 위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 우리의 신념, 믿음, 그 가치,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아가게 되면 전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들이 진정으로 이 애통하는 눈물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귀한 역사,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 두 번째 이야기,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는 그 눈물 또한 부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우는 눈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내 눈물이,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그 눈물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